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제목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왜 돌로 비유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신구약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하게 여기만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돌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예수님을 표현한 이 돌은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2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또 부정적인 측면에 2가지 돌을 비유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도 큰 돌을 바위라고 부르죠. 이렇게 예수님을 여기만 성경의 베드로 전서에게만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돌로 4가지로 비유했는데 구분하면 긍정적인 면에 보배로운 산돌과 그리고 모퉁이 돌 또는 모퉁이 머릿돌 또는 머릿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돌이죠. 이렇게 2가지로 의미한 이유가 뭘까? 제가 베드로 사도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뜻이 뭡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뜻이 반석이죠. 큰 바위인데 큰 바위도 역시 돌입니다. 돌.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짓듯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반석이라 이름을 주신 이 의미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베드로 그 의미를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죠. 왜냐하면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때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으로 해줬고 사례를 사라 뜻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르면 거기에 담겨진 사명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거 보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 이거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에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중간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비유할 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말이 불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끼리 이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들이 부딪히죠.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는 돌이라는 말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걸러 넘어지는 바위, 큰 돌. 이 돌은 결국에는 부딪히는데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지는,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삶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결국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다 보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돌은 작은 장애물을 말한다면
걸른 위반 큰 장애물을 말하죠. 심지어 마차나 큰 것들도 거기에 부딪혀 넘어지는 것.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에 룰을 만드셨을 때에, 법칙을 만드셨을 때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부딪히게 되면 누가 깨집니까? 누가 깨질까요? 우리가 깨집니다. 우리가 깨져요.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우리가 깨어지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한 신상의 모습이 금과 은과 동과 새와 진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돌이 이걸 부숴버렸어요? 손대지 않은 돌. 보통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면 뭐예요? 손을 대야 되죠. 손을 대야 던져서 부수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돌에 의해서 부딪히게 되고 부딪혀서 그들이 신상이 깨어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깨어지게 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축구를 한다 또는 야구를 한다,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머릿돌로 비유하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우리 15장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저 백두산쯤에 있는 앞으로 높은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 그게 많은 이 바위에다가 우상의 이 돌로 새겨 놓았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고백을 들었던 베드로가 거기에서 깊은 묵상과 또 깨달음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돌에 대한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죄값인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돌로 비하면서 보배롭다는 말과 산이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이 보배롭다는 이유는 왜 보배롭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보배로운 분이시죠. 그분이 또 왜 보배로우냐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보배로운 가치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배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말은 산돌 하면 산에 있는 돌이고 산돌은 산돌이래야 맞습니다. 길게 해야 되죠. 산낙자하고 산낙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이게 산돌은 우리 보면 산돌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머니 보면 산돌들같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슨 돌이라고요? 산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산돌들이 뭐요? 세워지고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세워진다는 말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단어와 원문 뜻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집은 뭘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나 산돌들로 위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을 가진 것도 교회지만 본질로 따진다면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들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신령한 집,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신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고 지극한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구분 사이에 휘장, 천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그 높이에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맡긴 담이 허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바로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데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틴 루터의 표현으로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기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주님의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톨은 아직도 고해 성사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가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신부님이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저한테 와서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줄 그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 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되, 특별히 말씀 사역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중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산돌인 줄 믿습니다. 그리 거룩한 모여서 뭐요? 신령한 집을 이루고 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령한 집이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신령한 영적인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낫다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의 핵심이고 제사의 핵심 가치는 바로 순종입니다. 마치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도 뭐요?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수양의 기름입니다.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이것이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데, 앉아있는 자체가 오늘 여러분 귀한 제물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 하긴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 결국에는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해드림으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일컬어서 산돌들이라 불렀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지만 우리도 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부활할 것을 우리도 다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철근과 콘크리트를 막 넣어서 이렇게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다 돌들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돌들이 그저 촘촘히해서 건물이 세워집니다.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돌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건물의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버티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돌은 돌이지만 나는 좀 빼돌라, 나는 좀 빠지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의 돌들이 하나 둘 빠지면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어때요? 조금씩 균열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균열을 통해서 나중에는 떠서지 않게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수지의 뚝이 별것 아닌 조그만한, 이 손가락만한 조그만 구멍 하나가 별것 아니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조금 더 큰 구멍, 나중에 더 큰 구멍 돼서 나중에 뚝 전체가 무너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산 돌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모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바로 지탱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버렸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을 또 일컬어서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말입니다. 모퉁이 돌은 위치를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모퉁이에 놓여진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또 그것은 모든 건물의 돌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무슨 돌요? 중요성을 따진다면 머릿돌, 묶어서 또는 뭐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 이스라엘 땅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즉 그가 누굴까요?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퉁이 돌은 이런 것이죠. 자, 건물에 가로 세로가 있다면 이 모퉁이 돌은 지금같이
우리 교회도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있어요. 보면 우리 건물이 언제 리모델링되고 정축되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퉁이 돌 머릿돌은 어떻게입니까? 철근을 깔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 해놓고 난 뒤에 구멍만 살짝 파가지고 대리석을 살짝 박아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시멘트도 없고 돌들로 총총하게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윗바닥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반듯하면서도 가장 튼튼한 그런 큰 돌을 모퉁이 돌에 딱 둡니다. 모퉁이 돌에 두면 가로와 세로에 이 모든 것을 함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가로돌도 놓으면서 세로돌도 놓습니다. 그래서 뭐요? 가로와 세로가 그죠? 함께 물리도록 하는 돌이 무슨 돌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모여 모든 짐을 대신 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은 모든 짐을 지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요? 가로와 세로를 연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과 담을 허물고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허무신 줄 믿습니다. 연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도 우리 가족끼리도 우리도 연결하셨습니다. 우리 사이 어떤 때는 서로 간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사이도 서로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모퉁이들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여 화목해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해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모여 화목해 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 그분이 모퉁이들을 믿는 자는, 그분이 구세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책임지시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심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는 너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마치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보니까 이 나사렛 못 사는 동네에서 못 사는 목수집의 아들로 살아갔구나, 이렇게 그의 드러난 모습만 잘못 보고 마치 돌이 갇혀있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돌이 뭐요? 모퉁이 돌처럼, 머리돌처럼 귀한 보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성육을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삐삐이 하나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걸로 들어갔더니 약 1200년 전에 신라의 하랑들이 썼던 명문의 글들이, 그게 수많은 글들이 그게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 성육을 잘 알면서 불구하고 그 빛이 어디서 왔나 해서 한번 들어가 보더니 감추어졌던 그런 보배로운 기록들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글을, 한자를, 그 내용을 모른다면 이게 누가 낙서해 놨겠지 이렇게 싶으지만 그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저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운석 하나,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억다리가 넘고 어떤 수십억 하는 것도 있어요.
전 다이아몬드 보면서 이게 뭐 돌이지 뭐 이거. 근데 다이아몬드들이 요 새끼손가락만은 돈이 어마어마하시죠.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바로 그와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너희는, 건축자의 버리는 돌이 정말 모퉁이 돌이라는 걸 믿는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만이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대시고 버리는 산돌처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택했다는 말이에요,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사랑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 백성의 말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 하는 의미가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 왕은 하나입니다. 책은 없죠. 그래서 이걸 대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구하면, 회개하면 주께서 죄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음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된 우리들에게, 딸 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 보배 같은, 부끄럽지 않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육신은 대한민국의 땅을 띠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에 의해 그 모든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인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백성인 나라죠. 그러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바로 그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이고, 우리 입장에 보면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철저하게 순종하며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이 보배로운 백성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조선시대에는 그 주인들이 다 종들은 자기 소유였습니다. 참 종이 불쌍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게 참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목회자를 이끌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간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고달프긴 합니다. 주인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면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고달픈 삶을 사지만은, 그러나 종에게 주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종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에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참 감사가 돼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철저한 주의 종으로 살면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당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자녀된 만인 대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뿐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이 통치를 받는 백성이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 아름다운 적을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버림받고 건축자의 버린 것처럼 버렸지만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너희들도 구원받아서 택하신 사랑받은 족속이 될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덕이라면 탁월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10절 말씀을 마무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못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이 두 개 있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딪히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위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러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할까요? 우리 주님 보배로운 산돌, 보배 되신 그분이고 부활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교회를 이끌고 가서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를 연결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셨고 너와 우리를 연결하신 것처럼 그 짐을 잘 짊어짐으로 우리도 모퉁이 돌 되어서 우리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자부심과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부끄럽지 않게 보배롭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합심해서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회개하며